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하심을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위에 보시면 이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하나의 제목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제목은 이사야 12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감사 찬송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오늘 본문 12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12장의 전장인 1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이사야가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새의 한 뿌리,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선민이었던 남은 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1절과 3절에서는 이사야가 직접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이 모든 복음, 이 천하 만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또한 이 천하 만국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또 찬양해야 함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두 가지 메시지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본문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올리는 이 찬양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이 일들이 실제로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1절을 읽어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그리고 나를 안위하신다, 이 표현은 실제로 이 동사의 시제로 보게 되면은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아직 자신에게 또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의 일을 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사야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일들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룰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절에서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사야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은 선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또 그분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냥 감사라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높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쉽게 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모든 것에 선포하는 아주 위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아시아와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상황까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구원의 은혜가 바울에게 굉장히 무거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가 무거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냐는 거죠. 어떤 전도사님이 석탄광에 가셔서 이 석탄광에 일하는 광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부들이 쉬는 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광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이 석탄광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점심시간에 이 광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 광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전해드렸던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광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값이 너무 헐해서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 않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신이 우리에게 공짜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소? 이 전사님은 이 광부의 말에 이제 응답하지도 않고 바로 이 승강기 앞에 서서 이 탄광을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광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탄광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강기를 타고 한 3분 정도 올라가면 이제 된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광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럼 따로 애쓸 필요 없이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광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이 지상에서 500m 아래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엄청난 돈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광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싸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한 큰 일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큰 일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값싸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광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벼워 버린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이 구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느끼게 되겠죠. 아, 이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더 이상 값싼 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무거운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